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법조계에 믿음 좋으신 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재판할 때마다 한쪽에는 성경책, 한쪽에는 율법전서를 놓고 재판을 한다고 그래요. 이분이 늘 이제 재판관으로서 판결을 낼 때마다 서두를 이렇게 꺼낸다고 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의 법관이 되었기에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당신에게 선고할 뿐입니다.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판결을 내린다고 합니다. 이분이 바로 김홍섭이라고 하는 판사님인데 아주 훌륭한 판사님이라고 그래요. 이분이 한 번은 이제 이혼 재판을 하게 됐는데 이 부부가 성격이 안 맞아서 서로 따로 별거하고 살다가 합의 이혼에 도달하지 못한 것은 한 가지 문제가 서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은 자녀를 어떻게 하느냐예요. 자녀를 누가 맡느냐. 서로 맡겠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안 맡겠다고 네가 데려가라고 그래가지고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이제 판결을 받으려고 온 겁니다. 김홍섭 판사님이 이제 여러분들 지금 판결하는 게 아니라 한 달쯤 뒤에 다시 오세요라고 돌려보내면서 두 사람에게 각각 성경책 한 권씩을 준 거예요. 이 성경을 읽고 오시는데 여기에 고린도전서 13장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을 100번 이상 읽고 오세요 하고 보낸 거예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판결을 받으러 오셨는데 이분들 둘이 다 고소를 취하한다고 이혼 고소를 취하한다는 거예요. 판사님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분들의 대답이 이랬다고 그래요. 판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린도전서 13장을 100번 이상 읽다 보니까 우리 부부의 문제가 상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상대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이 부족했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고 서로 간에 이혼 소송을 취하하고 돌아가서 자녀들과 함께 잘 살았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안에 고린도 13장 안에 이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랑의 프리즘, 사랑에 대해서 이제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보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라는 말씀이에요. 참 사랑이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참 사랑을 이룰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언뜻 이해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의미가 뭘까 하는 걸 생각해 보는데 일반적인 시각에서 이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의미가 뭘까? 사전적 의미로 진리라는 말, 영어는 truth라고 하는 말인데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복잡해지니까 그냥 국어 사전에 나오는 진리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라고 보면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참된 이치, 참된 도리, 참된 판단, 일반적인 법칙.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상에 대해서 참된 이치, 도리, 판단, 법칙에 맞는 것, 이걸 진리라고 그런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과 이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냥 사랑하면 됐죠. 라고 생각을 하지만 온전한 사랑이란 뭘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사랑은 눈에 무엇이 쓰였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어떤 판단이나 참되고 거짓됨이나 옳고 그름도 없이 그냥 사랑하는 것은 참 사랑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런 참과 거짓이나 옳고 그름도 없이 사랑하는 건 도리어 그 사랑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차간의 죽음과 파멸에 이르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참사랑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지고지순하다 하는 사랑을 뭐라고 말하면 맹목적 사랑, 자기 이익이나 이런 거 다 떠나서 맹목적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이 귀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사랑해서는 참사랑을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서로를 살리는 사랑을 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온전히 서로를 잘 바라보면서 온전한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랑을 이루어 가기가 어렵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뭘 제대로 바로 현실을 보지 못해요. 인간이 굉장히 만물의 영장이라고 나름 똑똑한 채 하지만 인간에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가운데 보면 인간이 뭘 본다고 그러지만 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뭘 안다고 그러지만 지 알고 싶은 말 알아요. 뭘 믿는다고 그러지만 지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것은 내가 분명히 봤다고 똑똑히 안다고 바로 생각했다는 70, 80%는 잘못될 가능성이 높다.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내가 잘 아는 것 같지만 내 판단이 잘못되는 것이 70, 80%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봤기 때문에, 믿고 싶은 것만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인간이 올바른 아까 참된 이치나 도리나 판단이나 법칙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보고 싶은 것만, 알고 싶은 것만을 가지고는 참사랑을 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이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면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에 내가 기도하노라 해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점점 그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하는데 단 조건이 있어요. 지식과 총명으로 그랬어요. 그냥 단순히 본성대로 끌리는 대로의 사랑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풍성해져야 되느냐, 지식을 가지고 총명 안에서 사랑하는 것, 이렇게 풍성하게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식이라는 말 헬라어로는 에피그노시스란 말인데 충만한 지식에 full knowledge, 그러니까 뭐 조금 쥐꼬리만큼 아는 지식이 아니라 풍부한 지식이에요. 그 안에서 사랑해야 돼. 특별히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신령한 지식, 신령한 신앙의 인격, 이걸 가지고 사랑해야 진정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지식이 참 문제인데요. 여러분, 이걸 얘기하려면 예컨대 우리가 신앙으로 살지 아니할 때, 예를 들어 신앙 영역 밖에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사랑하던 게 많잖아요. 이것저것. 그러나 신앙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알고 후회가 돼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사랑하는 건 다 옳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으로 말해서 내가 세상에 살 때 인간적으로 사랑을 하다가 내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랑하게 되면 이건 훨씬 더 깊어지고 훨씬 더 진실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안에 사랑하라. 진정한 사랑이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 간에 만나는 것도 그래요. 남녀 간에 만나는 것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만나는 사랑과 어떠다 술집에서 술 퍼먹다가 만나는 사랑과 어떻게 같아요? 같을 수가 없지요. 그 사랑이 어느 쪽이 더 깊이 길게 유지할 수 있겠어요? 같을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참사랑이라고 하는 건 영적 풍성한 지식에 따라서 해야 그게 진정한 사랑이다. 여기 총명이라는 말은 아이스테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지각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지각력이 있는 가운데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덮어놓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영적 지각이,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과 지각, 통찰력, 그 가운데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농담으로 결혼에는 뭔가 몽롱해야 된다고 하지만 몽롱해가지고 사랑하게 되면요, 정신 차리면 그 사랑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영적 지식과 통찰력 속에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그냥 덮어놓고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정말 깊이 생각하고 영적인 지식과 통찰력과 지혜를 가지고 너희들의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바란다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까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신령한 지식과 총명을 주셔서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또 많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예수님도 사랑하게 해주시고 교회 안에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냥 사랑하게 해달라고가 아니라 신령한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하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참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사랑이 뭘 꼭 그래야 됩니까? 어느 드라마에 모성애에 대한 말이 나오는데요. 모성애는 참 위대하다. 그렇죠? 어머니의 사랑은 정말 위대하죠. 그러나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모성애는 위대하지만 그렇다고 모성애가 다 옳은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아니 엄마가 자식 사랑하는데 옳고 그름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모성애는 위대하지만 정말 훌륭하죠. 그러나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이걸 이해 쉽게. 그래서 많은 모성애가 잘못돼서 왜곡된 부모의 사랑, 잘못된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자식을 망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진리에 벗어난 거예요. 부모의 사랑은 분명히 위대하지만 그게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될 때가 많다 하는 거예요. 예컨대 제 3자가 보면 저 애기를 저렇게 키우면 안 되는데 저런 식으로 교육시키면 안 되는데 애 성격 삐뚤어질 건데 저렇게 되면 애가 잊어 버릇없는 아이가 될 건데 저렇게 되면 남에게 배려 없는 아이가 될 건데 이기적이 될 건데 저렇게 되면 애가 폭력적인 사람이 될 건데 저렇게 되면 애가 지속으로만 빠져들 건데 남은 다 알아요. 엄마는 그렇게 키우는 게 옳은 줄로 알고 그게 사랑인 줄로 알고 키워요. 남은 다 아는데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엄마는 눈이 씌어가지고 진리 안에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식은 안 그러겠지. 너의 자식은 그렇다. 내 자식은 다르겠지. 그런 가운데 아이의 성격과 태도는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피차 부모지만 가슴 아픈 일이지만 내가 조금 더 자식과 거리를 두고 냉정하게 자식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냉정하게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아이가 정상에서 벗어났는지 올바로 지금 자라고 있는지 이런 지식, 이 진리, 통찰력을 가지고 자식을 키워야 올바른 부모의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엄마의 맹목적 사랑 위대하긴 하지만 옳은 건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입니다. 또 부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 남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건 로미오와 주리엣 아주 훌륭하지요.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것처럼 얼마나 훌륭한지 모릅니다. 이 또한 진리에서 벗어나면 그건 올바른 사랑이 아닙니다. 올바른 진리에서 벗어나 버려요. 예컨대 상대방을 진정 이해하려고 들고 상대방에게 배려하드는 상대방에 대한 지식이 없이 그냥 사랑하는 것이 행복인 줄 압니까? 오히려 그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그 사랑은 폭력이 되기 쉽고 오히려 그런 미명 아래 그 사랑은 오히려 사랑이 아니라 상대를 괴롭힘이 되는 거예요. 옳지 않아요. 충분히 상대방을 알고 이해하고 통찰력을 가지고 사랑할 때 그게 진짜 사랑이 되는 거지요. 또 뭐가 씌우면 늘 말씀드린 상대방의 장점만 보이거든요. 단점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장점만 바라보며 살다가 보면 단점이 보이면 그것이 처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장점만 보이니까 환상 속에 살다가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면 환멸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미리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뀌어버리면 이 사랑이 끝나버려요. 충분한 영적인 지식과
통찰력을 가져야 해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며 결혼할 때 내 필요만을 채우려고 결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사랑인 줄 알아요. 그러나 필요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지 한쪽으로만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허물까지 그 장점도 껴안지만 단점도 껴안을 줄 아는 것이 충분히 그걸 다 알고도 사랑할 때 그게 진짜 사랑이지요. 단점이 없는 줄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장점이 있지만 이 사람에게 이런 단점도 있고 이걸 다 껴안아 줬을 때 판단이 없이 사랑하는 거 다 알고도 사랑하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통찰력을 가지고도 분별력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 이게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남편의 성격만 알아도 행복하다 그런 말 있어요. 근데 그걸로 안 끝나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아내의 성격을 알면 더 행복하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내 여러분, 남편의 성격을 잘 알면 행복해요. 근데 남편이 아내의 성격을 더 알면 더 행복하다 그랬어요. 서로 깜깜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제 아내가 엉뚱한 일을 해가지고 내가 혼잣말로 그랬어요. 또 앞에 대놓고 말하면 혼나니까 내가 속으로 혼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그때 들었던 모양이라 깔깔깔깔 웃으면서 이해가 안 가? 그러더라고요. 도저히 내외간에 살아도 평생 살붙이고 살아도 이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이해 안 돼. 죽을 때까지 그건 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해가 안 된다고 핀잔할 것이 아니라 이해 안 되는 분들에게 묻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해하려고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아니, 이해하려고 얼마나 공부하셨습니까? 아, 목사님, 내외관에 사는 그냥 사는 거지 뭐. 결혼했으니까 사는 거지 뭐. 새끼 낳고 사는 거지. 아가 아니라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내 남편의 성품이 어떤지. 아니, 일반적으로 봐서. 일반적으로 남자는 어느 때 정말 프라이드, 정말 자존심이 세워. 어느 때 자존심이 꺾어지고 어느 뭘 좋아하고 남자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얼만큼 여러분 공부하셨습니까? 아니면 남편 된 여러분, 아내라고 하는 여성이라는 존재가 어느 때 행복해하고 어느 때 마음의 상처를 받고 무슨 말이 기뻐하고 무슨 말이 어려워하는지, 왜 힘들어하는지, 왜 중년이 됐을 때 여성들이 왜 그렇게 어려워하는지 공부해 보셨습니까? 그거 없이 그냥 본능적으로 사랑인 줄 압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충분히 알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아가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했나? 진리와 함께 상대방을 충분히 알아야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장점만 알아는 것이 아니라 단점을 알면서도,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그를 이해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 의미로 말씀해요. 일반적으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올바른 참 사랑은 맹목적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충분히 알고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사랑하는 것, 그에게 대한 충분한 이해이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내외간, 이웃간,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아까 영적 통찰력, 영적 지식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성경은 이 진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 뭐지요? 진리요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여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말을 말씀 안에서 찾아낸다면 바로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기뻐할 때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없는 것,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함께 기뻐할 만한 사랑이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생각, 주님이 기뻐할 만한 생각입니까?
여러분이 하는 태도, 주님이 기뻐하는 태도입니까? 진짜 사랑은 주님이 함께 기뻐하는 것.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부부 간의 사랑도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가족 간의 사랑도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이웃 간의 사랑도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교회 안의 사랑도 주님이 가운데 계실 때,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을 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그게 어떻게 진짜 사랑입니까? 주님이 진짜 사랑을 기뻐하지 않을 리가 없지 않아요. 왜곡되고 편협되고 잘못된 이해나 사랑, 이건 주님이 함께 기뻐하지 않아요. 남녀 부부관계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야 잘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예컨대 어떤 사람이 신랑감인데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이 신부감인데 교회 다니는데 할 때 우리는 다 너무 좋지만 일반인들은 뭐라고 생각하지 합니까? 에이, 그거 못 썩어. 고리타분해가지고. 그런 놈다 데리고 살면 교회 오빠 별로 재미없어? 예수 믿는 아내 교회에다 다 퍼줄 것 같아 재미없어? 이렇게 말하지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다 알아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 부부 사이에 계실 때 그 부부 사이가 재미없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고리타분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사회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래요. 우리는 잘 알아요.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그 사랑이, 그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지는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욕망을 취하려는 사랑에서 자기 희생의 사랑을 주님이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자기 희생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서 쾌락의 노예가 된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할 때 절제와 겸손을 배우게 돼서 그 사랑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그냥 가까운 행복만을 찾아 헤매던 사람이 영원한 진리의 행복이 무엇인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삶은, 그 부부간의 사랑은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을 때 그 사랑은 풍요롭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그 사랑은 이기적이 되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그 사랑은 쾌락만 쫓아하는 사랑이 되며,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남녀간의 올바른 관계가 이룰 수 없으며,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그 사랑은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유행가 가사처럼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뭐요? 마스크 써서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건 예수님이 안 계신 사랑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랑, 그건 행복한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사랑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랑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결혼할 때 캔터베리 대주교가 주례사 가운데 이런 말을 했어요. 두 사람이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얼마나 가깝느냐에 따라서 두 부부도 가까워질 것입니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인들 가운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과 가까움에 따라서 부부간에도 그렇게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거꾸로 부부가 멀어졌다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 멀어져 있는 겁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면 내외도 가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간에 주님 안에서 예수님과 가까이 해서 진정한 사랑을 이루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진리를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됐기에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진리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서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부가 사랑한다고 얼굴만 맞대고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머지않아 권태기가 오고야 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을 믿을 때, 같은 하나님, 같은 비전, 같은 뜻으로 믿음 안에 살아갈 때 바로 그 사랑은 아름답게 오래오래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보통 저나 여러분이나 부모로서 자식들을 결혼시킬 때 고민이잖아요. 저도 제 딸 둘을 다 시집 보냈습니다마는 걔네들에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한 얘기예요. 학생 때부터. 예수만 믿으면 된다. 다른 건 다 안 본다. 코가 삐뚤어져도 괜찮고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다 부모님 고민이잖아요. 목사님, 예수 믿는 신랑감 찾는데요. 예수 믿는 아내감 찾는데요. 믿는 애가 없어요. 적어요. 어떻게 나오는 게 맨 안 믿는 애만 나와요. 그래요. 그냥 고민이죠.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요? 우리는 살아봤어요. 수십 년을 살아봤더니 남자와 여자 아까 말 공부하라는데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부딪히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평생을 그러고 사는데 거기다가 믿음마저 달라봐요. 신앙마저 다르면 신앙이란 인생의 가치관이고 목표예요. 그런데 믿음마저 달라요. 그래버리면 이 사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거지로 살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게 진정한 행복한 사랑의 사람 부부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매사가 다른데요. 그렇지 않아도 남녀가 다른데 다른 가치관이 다 다른데 어떻게 제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물론 온 가족이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목표지만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있어서 같이 예수 믿어야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진리 안에서예요. 근데 성경은 이 진리를 떠받드는 곳이 있다 그랬어요. 이 진리를 떠받드는 곳, 그것이 교회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어요. 이 사랑을 떠받드는 건 교회예요. 그러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는 말은 교회와 함께 기뻐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예수님을 등지고 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 올바른 사랑을 하기 어렵습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랑할 때 참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옳시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 예수 안에 사랑하고 주님과 기뻐하는 사랑을 하고 말씀 안에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랑하고 교회 안에 사랑하고 교회에서 사랑하는 그런 참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말씀 안에 살고 말씀으로 사랑하며 살 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그 얘기는 한이 없지만은 미국의 대통령 몇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너무나도 어렸을 때 가난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책은 4권밖에 없었대요. 그는 공부도 짧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4권의 책을 가지고는 대통령이 됐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성경책입니다. 두 번째는 워싱턴 대통령의 전기예요. 세 번째는 철로 역정입니다. 네 번째는 이솝 우화입니다. 4권의 책이에요. 그는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은 약하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고 두 번째 워싱턴 대통령의 전기를 읽으면서 대통령의 꿈을 꾸었으며 세 번째 철로 역정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축복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로구나. 어려움도 많구나. 장애물도 있구나. 핍박도 있구나. 이걸 이겨내는 것이 신앙이로구나 하는 걸 깨달았으며 이솝 우화를 읽으면서 살아가는 데 삶의 슬기 반짝반짝거리는 지혜를 얻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래서 최초의 백악관의 기도실을 만든 사람이 바로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기도로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았던 사람, 그래 지금도 온 나라 사람들이 존경하는 대통령이 됩니다. 또 미국에는 여러분 큰바의 얼굴 이야기 잘 읽어보셨듯이 미국에는 아주 존경하는 대통령 4사람을 큰 바위에다가 그 얼굴을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이 대통령들이 다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인물은 워싱턴 대통령인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성경을 모르고 바르게 정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두 번째 바위에 새긴 인물은 제3대 대통령 제퍼슨인데 인생 최고의 도덕률은 성경이며 미국은 성경 위에 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미국 대통령 선서할 때 목사님 앞에서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합니다. 미국은 성경 위에 있다. 세 번째 인물은 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인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축복의 선물은 성경이다 그랬고, 마지막 인물 26대 대통령 루즈벨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진지하고 지혜롭고 귀하게 살려면 반드시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 이렇게 남겼습니다. 진리를 사랑했고 진리를 좋아했고 그 안에서 사랑했던 이 사람들이 다 훌륭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랑하며 살 때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렇게 복받는 사람들, 복받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복받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복받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노인이 정오만 되면 교회를 가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는데 한 2, 3분 있다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하는 집사님이 이상해서 노인에게 불러 세웠습니다. 관리하시는 분이니까 뭐다가 나오셨습니까? 뭐 때문에 교회 나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당연하다는 식으로 내가 기도하고 나왔죠 그랬습니다. 근데 무슨 기도를 2, 3분 들어갔다 나왔다고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분이 대답이 저는 긴 기도는 할 줄 모릅니다. 그냥 간단히 기도했죠. 이분의 이름이 짐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왔어요. 짐이에요. 그러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 밖에 나 기도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달 후에 이분이 병원에 아파서 입원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입원실에 들어갔는데 이분이 온 데부터 그 입원실이 아주 그냥 웃음꽃이 그냥 떠나지 않는 거예요. 간호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할아버지 어떻게 할아버지가 우리 병원에 입원실에 온다면 이 입원실이 너무나도 웃음꽃이 피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어요. 내가 이 사람들에게 좀 기쁨을 주고는 있지. 그런데 말이야, 내가 이 사람들의 기쁨을 주는 것은 나를 찾아오는 그분 때문이야. 그분이 내게 기쁨을 주고 가거든. 그랬어요. 근데 이 간호사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이분을 방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할아버지 찾아온 사람 아무도 없었는데요. 정오만 되면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 분이 계셔. 그분은 내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셔. 여보게 짐, 나 왔네. 나 예수야. 그러신다는 거예요. 이분은 건강할 때 예배당에 나가 주님과 함께 했고, 병들 때는 주님이 그를 찾아와 주님과 함께 했고, 주님과 함께 했던, 진리와 함께 했던 사람의 이야기.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웃음을 주었던 사람의 이야기 올시다. 진짜 사랑은 맹목적 사랑이 아닙니다. 진리와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사랑이며 말씀 안의 사랑이며 교회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한 참 사랑을 배우고 참 사랑의 사람들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 복받는 사람들이 되며 우리 예은교회도 그와 같이 참 사랑의 교회, 예은교회 복받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